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열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열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이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잘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복음성가 잘 아시죠? 그처럼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러한 표적인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적이라고 하는 말과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적은 단순히 미러클,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어떤 징조예요, 징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표적은 생명의 포도주가 흘러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잔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였고 장차 영광으로 다시 올 완성된 나라입니다.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섬김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생명의 나라요 또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완성하실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또 풍성한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결례인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된 물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3절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 대답하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자, 2절에 보면 예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쉽게 얘기해서 고자질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이제 항의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식사 전후 그리고 외출하고 나서는 반드시 먼지가 건조한 지역이라 먼지가 많은 그런 이제 땅이기 때문에 항상 손발을 씻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 바로 유대인의 그 결례예요, 결례. 그래서 자,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요. 바로 이 혼인잔치집에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그 6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이 물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바꾸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끝이 나고 천국과 같은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7개의 표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표적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가나의 혼인 잔치인데 첫 번째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빅피처라는 그런 그 얘기 들어보셨죠? 큰 그림, 전체의 어떤 그 계획들을 그림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빅피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경륜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한눈에 보여주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결례를 위하여 사용하던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뭘로 바꿉니까? 포도주로 바꾸죠. 이것을 통해서 6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례가 가리키는 율법의 불완전성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를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숫자가 나올 때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의 숫자에는 반드시 분명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고 또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6에다 1을 더하면 몇이 됩니까? 7이 되죠. 7은 하나님의 완전을 뜻하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에 하나가 못 미치는 6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은 불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율법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바로 신령하기까지 하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 항아리 6,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례가 가리키고 있는 율법의 불완전성,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완전함, 또 새 창조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새 창조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특히 새 창조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여기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결국 사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완성하실 창조주이시고 또 영원한 안식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25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25장 6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25장 6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에서 풍성한 포도주를 제공하심으로써 종말에 다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쁨의 식탁 가운데서 배부르고 만족해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물 대신에 포도주를 식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결혼식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포도주가 반드시 빠지면 그것은 혼인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잔치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은 결국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과 2장 11절까지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장은 처음 창조에 관한 이야기이고 요한복음 1장과 2장 11절까지는 새 창조,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공통점을 먼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그 시점 자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창세 이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즉 영원 전의 태초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어떤 단어로 시작한다고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고 계속 이렇게 이 날들이 연속으로 진행되어지죠. 요한복음도 동일한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시면 이튿날 이런 단어가 있죠. 네. 자, 그리고 35절 보세요. 또 이튿날. 자, 43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튿날. 그리고 39절에는 그날 함께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2장 1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혼인잔치 시간적 배경은 어떤 날입니까? 사흘 되던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요한복음도 연속되는 날들의 진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루 이틀, 셋째 날, 넷째 날을 구분하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공연히 요한이 이튿날 계속 반복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과 동일한 구조로 쓰기 위해서 계속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그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흘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진행이 됩니까? 6일 동안 진행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제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사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니까 피곤하셔서 쉬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손가락 다 들어보세요. 자, 이튿날 하나 적으세요. 그리고 또 이튿날, 그리고 그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 자, 3을 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면 며칠입니까? 7일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 창조의 그 구조와 요한복음 1장과 2장 11절의 그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처음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새 창조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완성하실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안식으로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건에만 몰입하고 있지, 전체적인 이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구조를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어떤 나타난 현상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표적이란 말은 그 현상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 그것이 담겨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어요. 7개의 표적. 할렐루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7개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이외에도 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요것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7개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 일만 하셨습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표적들을 통해서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 수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표적이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표적 아니겠습니까? 다른 6개의 표적도 다 중요한 표적이긴 하지만 특히 이 가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이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수는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피로써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을 저 영원한 안식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며칠이 이루어졌습니까? 제 7째 날 이루어졌죠. 자, 다시 한번, 아까 이튿날이라는 게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왔죠. 그리고 39절에 그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은 전혀 없다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숫자에 관해서는 그 분명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숫자마다 각각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이튿날, 또 그날,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 글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어떤 그 글의 연결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한 숨은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 창세기에 6일 창조와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과 동일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튿날 3번과 그날 1번 그리고 사흘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7일째 이루어졌어요. 7일째. 여러분들 7일은 무슨 날입니까? 구약에서 7일은 안식일이죠. 이것은 예수만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굳이 혼인잔치를 비유로 드셨을까? 혼인잔치의 표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의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혼인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잔치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잔치가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슬픈 잔치가 있겠어요? 슬픈 잔치는 없죠. 그리고 잔치는 먹을 것이 어떻습니까?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또 굶주림이 없고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있고 그 생명강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바로 눈물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바로 완전한 곳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대요. 여기서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배부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함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도 오늘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족함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시달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늘 만족함과 부유함이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뭘 입어야 됩니까?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분무원이오를 그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준비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를 베푼 그 혼주가 제공하는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긴 사람은 예복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주인이, 혼주가 제공하는 예복을 입어야만 혼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공로로 들어가려고 했던 자이기 때문에 결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계시록 19장 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계시록엔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천국은 믿으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상관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이 수반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도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자기 업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자였기 때문에 결국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겼어요. 그 사람은 결국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그 설교를 할 텐데요. 어쨌든 이와 같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상황,
또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할 때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혼인잔치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비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보십니다. 호세아서 1장,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자,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네, 됐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신약의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고멜은 누굴 얘기를 하겠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자, 또 2장 16절 한번 읽으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과거에는 우리가 누굴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마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는 너희가 마귀를 섬기지 않고 누구의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사야서 54장 자, 4절 5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누가 되신다고요? 남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4절에 보면 헵시바, 뷸라 이런 말 있죠. 네, 결혼 사진관 이름이 헵시바 뷸라더라고요. 결혼 사진관 이름이. 자, 헵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그 밑에 보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거는 쉬운 말로 하면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에게 청혼하는 것, 프로포즈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뷸라라는 뜻은 뭐예요? 결혼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남편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 자, 이처럼 그리고 또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결국 둘만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처럼 성경에서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표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그곳에서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와 같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분명한 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자 따라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곳은 어떤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오직 예복을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또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 이 땅에서 정말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내가 정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속이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괴로우면 마치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떠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관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상 속에 있는 세계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데를 보통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토피아 얘기 들어보셨죠? 그 유토피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가. 그러니까 상상 속에 그 세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만 경험되어질 수 있고 성령으로만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인 귀신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예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는 결코 마귀의 유혹과 귀신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라를 받았다고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대요. 여기서 진동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막 지진 나면 막 흔들리는 그런 나라입니까? 변치 않는, 소멸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천국잔치가 벌어져야 합니다. 천국잔치의 기쁨과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 형제 막 예수 믿는 것이 막 공연히 기쁘고 밥 안 먹어도 막 배부를 정도로 막 좋고 그래요? 안 그렇죠? 그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가상의 세계, 또 우리가 육체를 벗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한 실제이다. 그 나라를 성령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 증거를 나타낼 수가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또 내 안에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는 그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쟤는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다라고 이와 같이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부터도 굉장히 힘든 거죠. 세상에 들어가면 여느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잖아요. 튀면은 혹시 정 맞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 오면 천구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게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인 그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내 영혼아 평안하자. 내 영혼아 기뻐하자. 할렐루야.